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28일 금요일 본문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은 시신 접촉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케 되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경로로 시체에 접촉함으로 심각한 부정에 빠졌을 때 정결케 되는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가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원칙을 소개하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부정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령 집에서 사체를 접촉한 경우와 들에서 사체를 접촉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부정의 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2절까지는 정결 예식의 세부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흐르는 물, 즉 살아있는 물에 섞어서 이른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찍어 부정하게 된 모든 것에 뿌립니다. 첫째로 장막과 그 장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시체에 접촉한 자들에게도 우슬초에 찍은 정결수를 뿌려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2번 행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다소 복잡해 보이고 오늘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본문의 규례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신과의 접촉을 부정으로 규정한 이유는 아마도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 극단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거나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죽음은 창조 세계의 원래 질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여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셨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또한 그분이 정결해질 수 있는 길도 제시하셨으니 돌이켜 정결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해서 끊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거절했기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뜻이기에 끊어질 만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거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뿌리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뜻에 맞게 그분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